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주일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 엇갈린 의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신앙 고백 중에 우리 다 아는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아무나 못한다는 겁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고백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구절 한 구절 같이 보죠. 로마서 10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 마음에 구세주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인 것을 고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비록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부대낌이 있죠.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곳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완벽한 곳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나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벽해서 소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완벽한 교회는 천국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을 위해 달려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교회를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만 잘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잘 돼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아래에, 예수님 그 이름 아래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함께하는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절 한 구절 더 보죠. 빌립보서 2장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형제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교회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그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자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한 뒤에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우리 개신교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라는 말,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과도 같습니다. 그 뜻은 바위, 반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은 베드로 너의 그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카톨릭은 이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여기는 교황의 권위를 절대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과 우리 개신교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서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의 권위도 절대시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권위를 가지십니다. 아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조금 전에 가장 높은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입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누구 겁니까? 예수님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커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소리가 커져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뒤로 다 감춰줘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겁니다. 정말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만을 우리가 높여야 되는 이유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버림받으셨지만 그 버림받으심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버림받으심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 죽으심은 내가 내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었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가장 소중한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교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여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야 합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착하게 사는 것과 바르게 사는 것만을 말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죽으신 그 구세주라는 걸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성도님들, 내 영혼이 죽고 사는 생명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그것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교회 공동체는 구약시대도 이미 있었습니다. 텐트 치고 살던 그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보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셨죠. 그들 가운데 성막이 있었죠. 성막에서 피의 제사를 통해 예배가 드려졌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오늘날 교회의 모형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죄 지었을 때마다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뒤처리를 제사장이 하고 겨우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구약의 제사, 그것도 죄 지을 때마다 반복해야 했던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한 번에 다 완성되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 자체가 거룩했습니다. 우리 뉴욕 십자가 교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 위에 세워진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여러분과 제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의 십자가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그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으로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 중에 한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어둠의 영들로부터 믿는 자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물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는 예배죠. 그 다음 중요한 일이 그 예배자 지켜내는 일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끊임없이 예배자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그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죠. 끝부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단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 이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얼마나 소용없는 일인지 깨달았겠죠. 그러나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한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라면 예수님 당신의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눈치챘어야죠. 사단은 그 정도의 깨어있음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주인인 공동체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 할 겁니다. 왜냐? 교회가 잘 되면 그만큼 지옥 갈 인생이 줄어드니까.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야 할 존재가 사단인데 교회가 잘 되면 그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무너뜨리려 공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이 세운 교회가 앞으로 이런 어려움 당할 걸 모르셨을까요? 왜 모르십니까?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사단의 끈질긴 공격이 있다면 그에 못지않은 강력한 예수님의 도우심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을 흔드는 많은 공격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뒤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어둠의 영들 대적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십자가 보혈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대적했을 때 마귀는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건강하게 세워가 주십시오. 올 한해 여러분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으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에 속한 내가 건강히 믿음 생활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새벽 한 주 동안에 아가서 말씀 선포했는데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교회에서의 생활에 차지하는 비중, 그 퍼센티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곳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드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떨 때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한 그 시간보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때 받은 은혜와 위로가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에 더 강력하게 영향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예배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평소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내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는 성령님의 위로가 느껴질 때, 그때는 그날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주를 살아갈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평소에서의 신앙생활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그래도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그 공동체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흐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서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뉴욕 십자가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시편에 성전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야.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셨나이다. 아멘. 주의 장막, 광야 시대 텐트로 지어진 성막.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안에 말씀이 있죠. 십계명.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편 이 저자가 내가 주의 장막을 사랑한다, 사모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거룩하신 임재가 내 삶에도 가득하시기를 내가 사모합니다. 그걸 사랑합니다. 그 고백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성전이 화려해서 성전을 사모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가 예배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이곳 성전과 그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로서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이 자리에 예배 드릴 때 정말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그 많은 무거운 마음들이 다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고 예배당에 나갈 때는 은혜로 꽉 차서 나가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교회란 어떤 곳인지 의미를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님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곧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교회가 행복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십자가 교회 성도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십자가 교회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네가 내 교회를 참 사랑했구나, 이런 칭찬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